년 6월 네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윌슨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해고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 위에 바로 해고장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고했단 말 한마디 적혀있지 않고 오직 해고장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마음이 처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결함을 펴지 않고 오직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에 나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해고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도 부끄러운 거예요. 가족들보다 가족보다 자기 자녀보다 이 회사를 회사의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달려왔는데 받은 것이 바로 해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여서 이런 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오직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 삶을 어떻게 보냈냐, 어떻게 죽느냐, 그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복을 하지, 어떻게 내가 마지막으로 죽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그는 어디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가족보다 내 가정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이래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해고 통지서다 하면서,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은 것다 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볼 마음이 없어서, 볼 수 없어서 미안하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콕 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남편이, 당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신데 어떻게 당신이 바보같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배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절대로 당신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 없으면 아니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기도를 어떤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축복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마지막 축복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윌슨이 그렇게 하자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맨날 며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혜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이템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일들을 다 아름답게 해결하고 또 그것을 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받은 자예요. 바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는데 우리가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사순절까지 또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기도 용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찾았다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면 장정만 해도 5,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이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지요. 어르신들이 있지요.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식사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이 먹이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인원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더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 해도 이들을 어디에서 먹여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축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서 나누니까 그 많은 인원, 정말 2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인원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그 기적에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마음을 한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제자들만 어디로? 저 베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고 무리들을 손수 흩으십니다. 손수 무리들 다 흩으시고 어디에 올라가냐면 바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교류를 한 후에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노를 젓는데 힘겹게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어디로 갔냐면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시면서 배에 타시면서 내니 놀라지 마라. 그런데 타고 예수님께서 타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유령.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500여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직접 함께 하면서 떡을 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란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고함을 지르고 놀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연해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천국을 향한, 끊임없이 천국을 향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무엇이 있었다? 500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의 기쁨, 놀라운 그 기쁨을 만끽하기 다 전에도, 기쁨을 잊어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왜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무엇으로? 왕으로 삼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무리들을 흩음으로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표시를 나타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으로 세우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잘못된 생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에 사역할 베세다에는 많은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3절에서부터 보면 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500리의 기적을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앉아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 생각해서 어디로 보내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오직 무엇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온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힘이 없다, 이제는 조금 쉬어야겠다, 오늘 하루는 평안한 밤을 보내야겠다, 이런 곳이 없어요. 밥을 걸려가면서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삶을 다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일들 다 아름답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이 직업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항상 천국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분주하면 할수록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에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의미가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시고 또 무리를 자신이 직접 흩으십니다. 직접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밤 하루 쉴 곳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 그러니까 기도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또 세상의 여론과 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고 자신은 또 저 바다에서 힘들게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앉아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어떤 여론, 예수님이 누구시다, 무엇으로 왕으로 시오다, 그런 여론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주어진 거예요. 또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통해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나갈 때 어떤 세상의 여론, 그게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을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또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회사 갔다가 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분주한 가운데 내 마음이 흩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정말 귀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기도로 다 풀어가시고 기도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또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세다로 가는 줄 알아요.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몰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다음 사역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왜 폭풍이 불고 왜 힘든 상황이 자기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중에 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막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가정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꽃길만 쫙 펼쳐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람 그때부터 아름다운 길이 쫙 펼쳐지고 어려움이 없고 정말 행복과 기쁨만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요. 보호해주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또 누가 권세를 잡았다? 공중권세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는 그것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도 다 시련과 곤란을 겪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어느 누구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꽃길만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보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그 백성, 그 선진들, 그 삶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서 부르셔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릴 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백성들 다 순종. 그런데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자기들이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삶이었어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붙자마자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붙자마자 왕의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없었잖아요. 그것도 10년이나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것도 죽음의 구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고난길을 들었었잖아요. 힘들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데마다 돌을 맞고, 또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상황길이잖아요. 상황길.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모두가 고난을 다 겪고 가는데 그들이 다른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죽음이라도, 육적인 죽음이라도 그들은 다 메워놓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가정에, 또 개인에게, 또는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역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 역경을 역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삶이 펼쳐져 있든지 그것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축복을 다 받아봅니다.
바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 나가게 하시고 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이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달이 모래바닥에 쫙 떠서 저 산에서 저 갈릴리 호수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보았다는 그런 또 그 주장도 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그 방법, 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지금 상황, 지금 어떤 형편,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무리를 걸어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도와오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유럽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어떤 격언이 있냐면, 당신이 기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 그런데 당신이 울 때는 혼자 운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격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눈물이고 아파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을 알지 못하지. 정말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영적인 귀도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다는 것,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있는 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또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십니다. 배에 주무시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성령님은 자기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다 조용해지고, 폭풍과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이 다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긋고 이런 긋고 폭풍이 잠잠케 하는 그런 자연을 통제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노를 저는 힘들게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것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에도 많은 폭풍이 있잖아요. 풍랑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풍랑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재정의 풍랑이 있을 끼고 이런 또 질병의 풍랑이 있고 내 개인의 풍랑이 있고 다 풍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잠재워 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가셔서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서는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늘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것도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없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눈물만 쑥쑥 나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잠잠케 하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 오늘 보면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떡 떼시던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조금 전에 앞에 오병이의 기적 떡 떼실 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천만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몰라. 영적 눈이 어두워서 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을 만나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의 생활에서 그 많은 날 동안 만나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제자들이 몰라 한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보니까 유령이라 생각하고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런 또 제자와 같은 그런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요, 그 일 있고서도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햇빛이 쫙 비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나무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맡기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보시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시지 않는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정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는 어떤 시간을 내가 사순절 기간이라도 어떤 때 내가 꼭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